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새벽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나 하늘로 올라갔죠. 제자들도 으쓱으쓱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있어요.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또 11조도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갑니다.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있지만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늠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여인은 돌로 쳐야 돼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증인들부터 돌을 던집니다. 현장에서 붙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도 돌을 던져서 여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원래는 같이 잡혀야 되는데 여자만 잡혀왔잖아요. 혼자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까지 함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여인을 데리고 왔죠.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신은 평상시에 왜 율법을 어겼습니까? 왜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려주라고 하시면 여봐봐, 또 율법을 어겼잖아. 지금 이건 뭐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히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뭘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의 길을 인간이 막을 수 있나요? 하느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때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건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지만 진짜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다 넘겨주셨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심판은 뭐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물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심판을 받지 않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진다?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를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은 머리죠. 몸은 어떻습니까? 어디 갈 때 뭐부터 변하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몸 돌린 다음에 머리 돌리나요? 머리부터 가잖아. 쳐다보고 가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우리도 갈 수 있다. 다만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죄라는 것은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야. 왜?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보내셨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아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는 거다. 근데 어떻게 따를 수 있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모르면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바뀌죠. 심판자가 누구였죠?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심판한 사람이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상황을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우리를 가르쳐 보시오. 이미 짜여진 각본 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않으시죠? 땅에 뭔가 쓰기 시작하십니다. 뭘 썼을까요? 알 수 없죠. 목적이 뭔지도 내용이 뭔지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2번이나 쓰십니다. 처음에 쓰다가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 이미 사람들은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올가미 씌우고 여인도 죽이려고.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질질 끌려왔잖아.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반쯤 벗겨져 있고 한가운데 세우죠? 얼마나 이게 모욕적입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심판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모욕하는 마음, 이건 악한 마음이죠. 하느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아프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알고 있죠.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의로운 요셉.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모님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죠. 근데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모욕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고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마음은 아프고 배신감에 힘들지만 그래도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이거를 밝히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성모님은 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성모님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모욕을 준 거죠? 잉태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왜? 파혼을 해야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살 수는 없잖아. 여러 면으로. 왜? 이미 아이를 잉태했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성모님이랑 같이 살게 해야지. 이게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 아십니까? 파혼 안 해주고 평생 옆에서 괴롭힐 수도 있죠.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는 겁니다. 당신 사랑 찾아가십시오. 나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의로움이죠. 아프지만.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유사들은 어땠어요? 모욕감을 주고 있잖아요.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 여인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하고 그들이랑 대화하는데 자기는 안중에도 없거든. 근데 모욕적이잖아. 이 상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러갔다. 물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럼 누구부터 쳐야 돼? 증인들부터. 근데 그들은 치지 못하죠. 왜 그런 걸까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하느님의 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각자의 죄를 쓰셨다. 사람들은 돌로 여인을 치려고 예수님께 올가미를 치우려고 했는데 뭔가 쓰시니까 지금 뭡니까?
상황이 전환되는 거죠. 자기들 말하다가 고집부리다가 본 거야. 근데 뭐라고 썼어? 나만 알고 있는 죄. 어떻습니까? 들켰지.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너는 죄가 없냐? 너도 심판받을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즉 그분은 어떤 분이셨죠? 단죄하지 않는다. 뭔 얘기입니까? 용서하겠다. 나는 너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 여인을 심판하려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것. 뭐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바뀌려고 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오히려 하느님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부터 지금 요한복음 5장, 3장, 1장까지 내려가고 있죠.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세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여기서 어린 양은 뭘 의미하죠? 떠오르는 게 있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탈출기 12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이게 뭐예요? 거르고 지나가다.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냥 거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피를 발랐다는 건 구원받은 거죠. 안 발랐다는 건 심판받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뭘 발라야 돼요?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거르고 지나갔다. 이게 파스카죠. 근데 신약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 그냥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속죄하는 희생양, 속죄제를 많이 바쳤죠.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면 특히 16장에 보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일이 되면 피를 바치죠. 짐승을 죽입니다. 근데 어떤 짐승을 죽였을까요? 희생양? 근데 양이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도 스케이프 고트라고 영어로 말할 때 스케이프는 이스케이프, 탈출하다 이런 거죠. 고트는 뭐예요? 염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희생양이라고 이거를 해석을 한 겁니다. 왜? 해석할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근데 고트는 뭐예요? 염소예요. 그리고 양은 뭐죠? sheep, 또 보통 어린 양을 lamb, L-A-M-B라고 하죠. 이게 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염소를 양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속죄제를 바칠 때 속죄일이 되면 대사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야훼 하느님께 봉헌하고요. 하나는 그 머리에다가 손을 딱 대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담아요. 그리고 이 염소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염소는 뭘 지우고 가는 거죠? 죄를 지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죄를 지우고 간다면 속죄양, 희생양을 생각하죠. 근데 그들은 왜 염소를 그렇게 했을까요? 양을 하면 안 되나요? 양을 하면 안 돼요. 양은요, 눈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안 나가. 양은 주인을 따라가죠. 목자를 따라가죠. 왜 따라가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순종적입니다. 염소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어떻게? 지 갈 때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양한테 만약에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양은 안 떠난다니까. 뭘로 대체한 거야? 염소. 왜 염소는 떠나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자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 바치는 염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얘가 광야로 가서 혼자 죽어야 돼. 근데 양으로 하면 어떻게 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염소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희생 양이라고. 왜? 탈주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보세요. 만약에 염소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염소는 순종적이지 않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인간이 왜 죄를 졌죠? 죄가 뭐예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느님의 어린 염소 그러면 어때? 염소는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뭐다? 순종하는 분이다.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어떤 존재다? 순종한다. 근데 염소는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이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양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누굴 가지고 한 거예요? 염소를 가지고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염소냐 양이냐 이게 아니야.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만 레위기 16장을 보면 뭐가 나온다? 염소가 나온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라가.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버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처음부터 질질 끌고 가서 밀면 이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쓴 거죠? 염소를 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뭐다? 밖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염소를 썼지만 이미지는 양의 이미지여야 된다. 왜? 양은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애신다. 어떻게 없애신다? 그분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계약을 맺으셨죠. 어떤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분과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죠. 뭡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들어가야 진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론 화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거를 강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짜증 날 때도 있죠. 뭐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래도 자꾸만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완전한 사랑은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사랑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는 회개할 뿐이죠.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계약 맺었잖아.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사 열심히 하면 되지. 고해성사 열심히 보면 되지.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뭐 한다? 그러니까 미사 안에 머물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 이게 없으면 내가 하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거.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린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율법대로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수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으니 누굴 알아보지 못해? 심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하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 죄에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죠. 그분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래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뭔지 알기 때문이죠. 자꾸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그분을 알아본다면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삶은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 당신 보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알아보는 거죠.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성호를 자주 긋고 듣는 마음으로 하감세하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